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멱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늘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될 때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아브람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이미 왕에게서의 어떤 사건을 겪은 이 아브람의 경험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가의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죠. 그 애굽 왕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시는 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이 애굽 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3장이 지나와서 14장에 수많은 왕들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거를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왕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진정한 왕은 누구란 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을 넘어서서 15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이 언약을 맺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훌륭한 면모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잡아 이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계속 경험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장에서도 전쟁 가운데 수많은 왕들 틈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죠.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의 하나의 포인트가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의 대목이요. 두 번째는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 땅이 어디냐면 이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란 말이죠. 이 소돔이 롯이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굉장히 소유가 풍부한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자리에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것을 보게 되면서 점점 거주할 지역을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소돔 지역에 이른단 말이죠. 자기가 보기에 풍부한 곳으로 자꾸 장막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다가 소돔에 아예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소돔은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악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쟁에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땅의 죄악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일, 고난의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수많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원인이 있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주는 고난도 있을 뿐더러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일깨우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수많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원인을 다 헤아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러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또 다른 삶으로서 인도하기 위함인가? 이 수많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오늘 전쟁은 소돔의 악함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이 악함 가운데에서 또 다른 악함으로 전쟁을 일깨워서 소돔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꼭 내 잘못 때문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어도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구나를 한번 돌이켜봐야겠죠. 이 수많은 원인을 다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오늘 전쟁은 이 소돔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그 왕들 사이에서의 힘, 그들의 경쟁, 그들이 소유를 뺏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모든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로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아람과 싸우니라. 지금 이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구분은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네 왕은 사실상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더 뛰어난 자들이고 많은 지역을 다스렸던 자들이거든요. 이들의 대표는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네 왕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지역은 어디냐면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과 바벨론 있는 지역에 이 네 명의 이 왕들의 연합국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는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의 네 왕이 이쪽 일대를 다 다스리며 영향력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와 이 사해를 중심으로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5개의 왕들의 연합국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절이 소돔을 중심으로 이 사해 밑에 지방에 있는 남방에 있는 이 5명의 연합하는 왕들의 싸움인 겁니다.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 염해 지역에 지금 모인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소돔 지역에 있는 5명의 왕들의 연합국은 이미 그돌라오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그들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13년째 돼서 배반한 겁니다. 수많은 이유가 어쨌건 지금 배반한 거죠.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뭉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사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게 막 수많은 지역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화가 나서 자기를 벗어나서 맘대로 행동하는 이 남방 쪽에 있는 이 5명의 왕들을 혼내주려고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족속들을 다 해치웁니다.
그만큼 강력한 연합국인 거죠. 지금 남방에 있는 소돔 지역에 있는 이 배신자들, 어떻게 보면 자기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한 이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수많은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족속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해치우고 하나 둘씩. 남방 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오는 족족 다 승리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 승리하면서 자기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라.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족속들을 다 해치우고 드디어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5명의 왕들의 연합국 사이에 마주하게 됩니다.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과 시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지금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왕들에게 더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자기들의 영토 아닙니까?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 이 수많은 역청 구덩이가 본인들은 오히려 북쪽 왕들이 빠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안 빠지고 남방에 있는 왕들이 빠지죠. 오히려 이들이 다 빠지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롯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벌을 주시는 하나의 방식이 또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이 소돔은 이때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되고 다시 자기들의 평화로운 삶이 살아가게 될 때 이들의 악은 끊임없이 팽배했기에 나중에 뒤편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이때의 경고를 들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된 거죠. 아무튼 롯도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면서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과 동맹하여서 자기가 이 정착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도 알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죠. 자기 조카 롯은 오히려 그 소유가 풍부했을 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가축들이 서로 많아서 한 영토 안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떠나간 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떠나간 자로서 분리될 수 있는데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일으키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주목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역시 준비된 사람으로서 318명이 훈련된 자가 있었고 그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북방에 있는 4명의 연합국들이 오는 족족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치웁니다. 그리고 5명의 연합국인 남방의 왕들도 손쉽게 해치웁니다. 그리고 나 잡아갔던 거거든요. 이들의 어마어마한 군사력, 이 어마어마한 공격력, 이들이 엄청나게 강한 부대이거든요. 근데 318명으로 그리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간다고 쉽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5명의 연합국도 못 이겼던 수많은 족속들도 내려오는 족족 다 패배했던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한 가정 속에서 훈련된 318명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318명이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별거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왕들에 비해 굉장히 초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손쉽게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배우게 되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수많은 왕들의 싸움 가운데에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은 누구인가? 소유의 많고 적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게 되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롯은 소유의 풍부함과 물이 풍부함을 보고 이 땅에 그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우리 당장에 보기에는 저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더 풍부한 것 같은데 과연 그들의 모든 소유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가?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단 말이죠.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롯도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롯이 우리는 단순히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 같으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나중에 소돔을 심판하게 될 때 롯을 언급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지만 롯은 사실상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거든요. 그러나 악한 무리 가운데 있는 자죠. 그 속에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자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을 계속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라는 고난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지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